예, 오늘은 이제 모세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실까?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뭔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신 목적이 뭔가라고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은 그 섬김의 회복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섬김을 하지 못했을 때 결국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그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잘못된 섬김이 결국 재앙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게 바로 10가지 재앙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결국 하나의 그 자신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신들을 대표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우상을 섬길 때 결국 그것이 재앙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참된 신이 누구신가, 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경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에서 10절에서 11절. 이해가 됐어요. 예레미야 10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여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결국 어떤 말씀입니까? 즉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요 또 뭐라고 했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그죠? 그래서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그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생명성, 영원성, 그리고 창조성,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참된 신의 조건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이와 같이 그들의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땅 위에서 또 이 하늘 아래서 망한다라는 것을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처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굽 백성들이 또 바로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섬김의 회복이라는 의미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결국 섬긴다라는 의미는 다른 이야기로 어떤 의미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 그죠? 우리가 섬김의 대상, 다른 말로 예배의 대상, 예배하는 게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안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른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장에 그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깊이 드리지 못했는데
일단 예배가 뭔가, 예배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면요. 그래요. 결국 이제 예배라는 것이 결국 예배의 특성. 이제 우리 예배의 특성 중에 하나, 첫 번째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예배는 성별된 예배가 돼야 된대요. 성별된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화려하고 문명이 발달되고 그리고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복잡하고 그런 어떤 그런 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혼잡한 신들이 다 모여 있는. 그래서 그 애굽이라는 그 땅 자체가 온갖 혼잡한 신을 다 신으로 섬기면서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신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막 문화가 혼잡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사실은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라는 이 땅이, 광야라는 이 곳이 어떤 곳이냐면 말 그대로 어느 거 하나 눈둘 데가 없어요. 그리고 오직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봐야 될 곳들은.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땅이 광야죠. 그래서 그것에서 구배되어서 성배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광야에서 앞에서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 구별된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 예배를 드린다, 그죠? 희생을 드린다, 다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예배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구별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예배의 특성이 뭐냐면 예배는 하나의 축제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는 의미가 영어로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피스트라는 의미로 영어 성경에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축제라는 의미잖아요. 피스트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 축제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 축제라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명절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제 7대 절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명절이죠. 그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그 다음이 무교절, 유월절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뭐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 이게 7대 절기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7대 절기. 이제 이거는 나중에 뭐 이제 레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서 또 설명드려야 될 시간이 있으면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뭐 이걸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 정도만 있다라고 아시고요. 그래서 이런 명절을 드릴 때는 항상 어떤 태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드렸느냐? 감사와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이 명절을 드릴 때는요. 근데 이 감사와 기대는 뭐냐면 일단 예배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속성이 과거 지향적인 그런 속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날 동안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이 과거 지향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뭐가 있느냐면 미래 지향적인 또 의미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기대. 과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베풀어 주셨고 베푸신 은혜가 있고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인도하신 것에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와 기대의 예배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는 이들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반응이 항상 따라와야 되느냐면 거기에 기쁨과 찬양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왜 찬송을 드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왜 기도하고 그죠? 왜 기뻐해야 되느냐가 바로 이런 이유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 보니까 감사해요. 그리고 또 기대해요. 그래서 어 그 감사와 기대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찬양이 돼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바로 이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와 기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기쁨과 찬양이 예배 속에서 늘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떤 예배냐면 희생적인 예배의 특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에는. 그래서 예배에 뭘 드립니까? 과거 구약에는요. 제물을 드렸죠. 그죠?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5장에 보면요.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게 바로 희생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드린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푸시고 또 하나님과 바른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희생이 되셨고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희생과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 속에서 회복이 일어난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결국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단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우리가 희생 제물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죠?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 앞에 안 드려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단번에 그것을 다 이루어 나오셨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또 드려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드려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헌신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도 있어요. 결국 그래요. 우리의 몸이 가야 돼요. 우리의 몸이. 마음만 가서는 안 돼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온라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보편화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대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 뭐 마음이 중요하지.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마음이 중요하지 뭐 굳이 뭐 몸이 필요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물론 마음이 중요하죠. 몸만 가서도 안 되겠죠. 마음이 없는 몸만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가 다 양단이 다 필요하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필요하죠. 근데 몸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라인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언젠가 또 회복이 되고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몸이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우리의 어떤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다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 이유는 아무 소용없고 아무 필요도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배의 속성, 예배의 특성이 뭔가
일단 성배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축제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희생적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가 회복이 될 때 뭐가 회복되는 겁니까? 온전한 섬김의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이유,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 우리를 건져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 안에서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짐을 받았어요. 출애굽이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엉뚱한 것을 예배하고 엉뚱한 것을 섬겼던 것들을 뒤로 하고 바른 것, 참된 신을 예배하고 그 참된 신을 예배하는 모습이 뭐예요? 성배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기대가 넘치는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따라가는 그런 예배로서의 그런 회복들이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배의 특성을 먼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는요 자기가 신이에요. 그러면 알겠어.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더 신보다 나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당신의 말에 따르겠소 라고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너네들이 시간이 많구나.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러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더 가중시켜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죠. 이게 이제 출애굽 6장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5장 후반절에서 6장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믿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그러면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 어떻게 보조를 맞춰주고 잘 돌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으면 잘하려고 마음먹으면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항상 방해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방해의 요소들이 항상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핍박이 일어나고요. 그죠? 그리고 시험이 들어요. 시험 될 만한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어떤 장애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걸림돌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보편화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 그 애굽 백성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신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려고 하시는데 이러면 뭔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세가 이렇게 뭐 바로에게 이야기한 바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버리면 정말 너무나 은혜롭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잘해봐야지 하고 딱 이게 출발하면 항상 다른 엉뚱한 일이 펑펑 터져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한풀이 딱 꺾어 놓는 일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에 하지 않았던 노역이 더 가중되고 그죠? 그래서 전에는 그 벽돌을 구울 때 그냥 벽돌에 쓸 집을 같이 넣어줬는데 같이 줬는데 이제는 집은 너희들이 구해와라. 벽돌의 할당량은 그대로고 집은 너희가 알아서 구해가지고 벽돌을 구우라고 하니 노역은 더 가중되고 더 힘이 들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은요 원망을 하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보면 6장 1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이리라. 여기에 어떤 표현이냐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내리라 했어요. 이 강한 손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요.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은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면 능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강한 손을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더 힘든
뭔가를 잘해보려고 할 때 모세나 아론에게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한 어려움이 생길 때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요. 뭐 어떤 일들이 그냥 술술술술 잘 풀리면 좋긴 하겠지만 예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면요. 그럴 때 '아 뭐 특별히 뭐 애쓰고 노력해도 노력을 안 해도 되는구나. 운이 좋아서 뭐 일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뭐가 자꾸 일이 안 되고 꼬이고 힘들 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려서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그 일이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뭘 느끼게 되는가? '아 나는 할 수 없었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통해서 이게 가능했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중에 어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어져서 몇 가지 재앙으로 이제 드러나고 그 신들의 무력함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이제 알려주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기 위함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것들이 막연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부딪혀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자,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보니까 이랬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어떤 의미냐면요. 엘로힘이라는 그런 히브리어의 단어입니다. 전능의 하나님. 비슷한 단어가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자신의 몸에서 나야 될 후손을 믿지 못하고 그죠? 하갈과 동침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13년 동안 침묵하셔 가지고 13년 이후에 깨어서 다시 나타나서 제일 첫 번째 하셨던 말이 뭐라고 그랬죠? 엘 샤다이. 나는 엘 샤다이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비슷한 말인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네가 나이가 100살이고 살의 나이가 90이 되어서 폐경이 되어 가지고 죽은 몸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너희들의 불가능한 그것들을 깨트리고 나는 너희의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하나님이 밝히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그 엘로힘, 엘샤다이의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이 야훼라는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도 있는 하나님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원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성.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가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 그 응답하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게 뭐였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다윗과 세운 다윗을 위해서.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 다윗의 성을 영원토록 폐하지 않고 이어가겠다라는 언약을 했어요. 그 의미는 결국 무슨 의미가 됩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약속이시고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과 언약을 이루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이거를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약속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이름 속에 이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 있는 하나님, 내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과 약속했던 언약했던 그것을 나는 성실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켜나가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미 애굽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역을 하고 건져내겠다라고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 때 이미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그때 이미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시점에서 시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인간의 시간은요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할 때 너무나 지치죠. 그 시간이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너무나 힘들죠. 그죠? 왜 이렇게 시간이 내가 원하는 때대로 안 이루어지나라고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자고. 이거는 진짜 인간의 시간은 찰나의 순간에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이라는 애굽의 시간은 너무나 길고 4대가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아니 그보다 더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 앞에 400년이라는 시간도 너무나 보잘것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죠? 하나님이 그 때가 되었을 때 그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 때가 참회. 그래서 때가 참회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이 길어지면 너무나 지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의 시간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믿고 하나님 때 앞에 우리가 인내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훈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요.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계속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이들이 경험합니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저버릴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깃발을 들므로 하며 승리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잖아요. 여호와 라파는 그 마라의 쓴물에서 하나님이 가지를 던졌을 때 그 물이 다시 단물로 바뀌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한단 말이죠. 그래서 엘로힘, 여호와 엘샤다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런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진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통해서 우리도 때로는 어떤 걸 경험해야 됩니까? 엘로힘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런 하나님들을 경험할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기대하고 뭘 인내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누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승리가 필요한데 신앙적인 싸움에서 시험의 세상과의 싸움에서 시험 들고 지쳐서 피곤하고 넘어졌는데 이런 싸움 속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전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은 이 조건 속에서도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만약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고 나이테가 하나 그어지는 것이고 또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믿는 이들 가운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자, 하나님이요. 이제 6장 6절에서 8절 보면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라고 5절에 이야기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그 언약을 풀어서 또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서 그 I will이라 의지죠. 내가 할 것이다라는 것을 7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보니까 이랬어요. 6절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무거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다. 여기서 3년 안식을 주겠다라는 의미잖아요. 너희들이 고통하고 어려운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짐 밑에 있는 것들을 너희들을 빼내겠다. 안식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절 두 번째는 뭐냐면 이랬어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노역에서 건진다. 빼낸다, 건진다. 이 표현을 잘 보세요. 건져낸다라는 것은 구출시킨다라는 거잖아요. 구출시킨다. 노역에서 건진다. 세 번째 보세요.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한다. 편팔과 심판 재앙에서 뭐한다? 속량한다. 구속시킨다는 거잖아요. 속량한다. 구속시키겠다. 구원시키겠다는 거죠. 네 번째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 백성으로 삼겠다. 양자 삼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자녀로 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다섯 번째가 그렇고요. 여섯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8절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맹세한 땅으로 뭐한다? 인도해낸다.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약속이죠. 그 다음 마지막 일곱째 I will 뭐라고 했냐면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그 땅을 너에게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한다. 뭐 하는 겁니까? 기업이 되게 너희를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동사를 보세요. 동사들. 내가 너희를 빼내겠다. 건져내겠다. 구속하겠다. 내 백성으로 삼겠다.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자, 이게 바로 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인 약속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내겠다라는 거잖아요. I will. 이게 이제 오늘 그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실력, 조건, 자격, 열심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물론 우리의 어떤 책임의 분량은 필요하긴 하죠. 뭐 하나님만 움직이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겠다 있어서 되는 일은 아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열심은요. 결국 뭐에 그 동기부여가 되냐면 우리의 열심에 어떤 뭐가 되느냐면요. 그 동기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열심을 내는 게 있잖아요. 어떤 자신의 욕심을 때문에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인 열심이 있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 자발적인 열심과 욕심이 욕심을 통해서 이뤄내면 뭐가 되느냐면 자기의가 돼요. 그죠?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죠. 이건 내가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 안에서 자기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의 차이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애써서 얻은 것은 자기 의지요. 근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기는 했지만 그 나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에 불을 당겨주시고 할 수 있게끔 힘이 되어주시고 진짜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해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하고는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게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열심이라는 거예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게 이제 모세잖아요. 모세를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아니요, 모세가 바로 그거잖아요. 자기가 왕자의 신분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막 나섰다가 안 되니까 깨졌다가 광야에서 40년 시간을 그대로 그냥 다 비우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해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람도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형 아론을 붙여주고 말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아론도 붙여주고 직분도 그 맡겨진 그런 역할과 사명도 달리하게 하셔가지고 같이 일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하나의 겸손을 만드는 거죠.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으면 자기가 다 한 건지 알겠죠. 아론을 붙여주신 이유도 다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모세를 결국은요. 그 모든 과정 안에서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열심과 하나님 열심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을 해야 되죠. 하나님 일에 있어서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나의 의지와 노력과 수고와 애씀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이뤄내서 자기 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자기가 없고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이걸 해내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열심히 올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죠. 이 구별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내가 이끌어내겠다라는 이 주권, 여기 앞에 우리가 분명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9절이 중요합니다.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지만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우리는 뭐예요? 내 상황과 형편이 중요한 게 형편 앞에서 우리는 대부분 무너집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약속 듣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약속 듣고 말씀은 듣지만 눈앞에 놓여져 있는 가혹한 현실, 그죠?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드려도 성경 공부를 해도 지금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마음 상한 일 때문에 그게 안 들리는 거죠.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안 믿겨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 내셔가지고 바꾸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셔서 바꾸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원리와 이 과정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원리. 예, 그리고 우리는 상황과 형편 앞에서 자꾸 무너내리지만 마음 상해져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꿔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고 다시 한번 고개 숙이고 하나님의 내민손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될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자라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나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예배가 어떤 예배이고 우리가 드려져야 할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상황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인격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주권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붙들어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회복과 성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